로마 역사에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왕을 꼽으라면 두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AD 60, 그러니까 주후 64년에 일어난 로마에 일어난 그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박해는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박해가 있었지만은 대박해라고 이름 붙이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일어났냐? 주 305년경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일어난 박해인데 이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사상적으로 통일하게 하려고 하니까 뭘로 통일할 거냐? 그러니까 다신교 전통, 그다음에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 나라를 통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식민지 정책을 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신교 전통,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들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직도 할 수 없고 목회자를 체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반 성도들까지도 잡아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 철저하게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 정도 박해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불과 8년이 지나지 않아서 313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현실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망할 것 같고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고 이거는 나라가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거는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난 거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복음의 큰 손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위인 한 명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져서 본인을 통해서 뭐가 존귀케 되게?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이 바울의 개인 간증이라면 오늘 말씀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답게 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자답게 살 때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라, 연대하라 이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자, 두 번째는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다. 세 번째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도는 복음을 믿는 자답게,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생활하다는 말은 직역하면은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냐?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군대 간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군대 간 사람들도 많냐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 간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군대 가는 거예요. 미군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시민권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로마에서 이방인, 야만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시민권을 따고 제대할 때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군인이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우리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답게 저 야만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그런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답게 살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썼어요. 자, 두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 것대로 살게끔 돼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백성답게 삽니다. 우리는 뭔가 몸에 좋은 것만 하나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혼자 먹나요? 아니 막 자랑하나요? 자랑하죠. 이게 나만 먹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합니다. 야, 꼭 그 영양제 꼭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까 그냥 눈이 확 밝아져. 엄청 자랑해요. 야, 이렇게 해봐.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우리는 뭘 하나 알면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걸 실천합니다. 이게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복음을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한테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냐?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다는 소식. 자, 보세요. 여기 한 마음으로 서 있다는 소식 할 때 이 서다는 말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서 있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딱 보초 서가지고 물샐 틈 없이 탁 대비하는 태세, 이런 서 있음을 말하는 거고, 전투하기 앞서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내 이기고 말겠다 이런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변함없는 신앙을 보여주는, 충실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고문을 당하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인두를 막 불에 달궈가지고 눈앞에 갖다 대면서 너 지진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문을 지키던 하녀가 이 사람도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이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잃게 만드는 주제가 어마어마한 주제인가요? 여러분을 믿는 자답지 않게 바꿔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것이 우리를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합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뭐 때문에 못할까요? 이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과업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뭐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영상 하나 떴는데 그 영상을 막 보다 보니까 한 2시간 지나갔어요. 아유, 오늘은 성경 못 읽겠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질구레한 사건.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나요? 엄청나게 이 나라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우리 부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사랑하고 서로 친밀한 것 같아. 이 생각하고 1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 아내가 운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부부간의 그 관계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딱 버티고 서라. 복음의 진리를 딱 수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합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면은 복음을 믿는 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거 2가지가 문법적으로 다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싸우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협력한다 그 말도 한 팀으로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싸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조금 있다가도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요새 굉장히 서툰 일이 뭐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서툽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서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을 합치고 사랑으로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고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서로 다양하게 다르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거는 서로 싸우라고 다르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내 생각하고 서로 합쳐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딱 서가지고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소식이 나타나면, 자,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들한테는, 대적자들한테는 이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랑이 나타나고 위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뜨거움이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이렇게 될 때에 대적자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아, 큰일 났다. 이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우린 망했구나.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게 뭐냐? 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누가 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위해서 똘똘 뭉쳐서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참 해석이 조금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곧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도 이 비슷한 번역이 나옵니다. 새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뭐냐?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더 쉽게 제가 설명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고난이 같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주는 여러분이 아는 그 퀴리오스 주가 아니에요. 이 주는 뭐냐면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구원, 근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원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응행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응행 대신에 주여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악을 쓰면서 태어났고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믿게 됐을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다 믿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모태신앙도 중간에 하나님 진짜 계신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아? 예수님이 이적이 맞고 예수님 부활이 맞아? 그 의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모태신앙도 다 그 시간을 거쳤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근데 동시에 고난도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강한 세상의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번거로움이 따르고 귀찮은 일이 따라오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과 더불어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싶으면 어떤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가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이걸 이상한 일 당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으면 그건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해서 비난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쓸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싸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바울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바울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 있는 바다.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의 길을 겪었는데 바울은 그게 지금도 ing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까 쌍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도 오지만 또 뭐 또 왔다고 배웠습니까? 믿음도 온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이 고난과 믿음은 같이 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했습니까?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뭘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탁 서서 버티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서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성도들은 은혜 받은 존재예요. 자, 1절에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영어로 하면은 if 조건절이죠. 근데 조건절인데 실제로 내용은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걸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거를 지금 조건절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서로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도 이미 은혜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모든 교회가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원래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있죠? 11시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시 예배 있다고 해서 다 예배 잘 드리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서 교제하지만 사랑의 교제가 어느 공동체 하나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든지 아니면 미지근하든지 간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어떤 외양은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있고, 뭐 기도회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서로 뭐 남선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외양에 머무르지 않고 제 기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면도 일어나고 사랑의 위로도 받고 이 안에서 성령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국률과 자비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적으로 작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야, 이게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한 것 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막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다르게 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양분돼 가지고 서로 막 죽일 것처럼 싸우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고향 후배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 야, 안수 집사님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예, 안수 집사님이. 근데 자기 교회에 자기랑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의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보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가들이 거의 목사님처럼 정치를 해요. 정치는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이 진리는 절대 반할 수 없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목사님이 이거를 강단에서 선포해요. 근데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엄청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자기의 실력을,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가의 임무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님처럼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목사가 잘해요. 근데 정치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갈등을 봉합하고 다툼을 화해시키고, 이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귀찮으면 정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법화가 돼버려요. 사법화는 뭐냐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필요 없어. 내가 다 고소해버려 그냥. 이게 사법화예요. 그러면 정치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사법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치 정치적인 것을 마치 종교처럼, 신앙처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그저께 우리 탄핵이 인용되니까요, 한쪽에서는 와, 나라가 이제야 살았다 뭐 이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와, 이 나라 끝장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저 사람도
나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서로 100% 오를 수가 없어요. 100%.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세상에 100% 오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살짝 조용히 얘기해요. 나만 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빼고 이렇게. 내 생각이 옳은데 그래서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죠? 다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 생각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A당 지지자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 B당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싸움 나니까 요새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 B당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변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B당의 지지자잖아요. 그러면 A당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막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저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같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린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벌써 벽이 하나 더 쳐졌어요. 근데 싸움 전선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옥같이 믿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수호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힘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요, 겸손한 말은 이 헬라 사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우리가 자기 자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를 하든 거기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을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제일 멋진 얼굴을 올려놓습니까? 제일 멋진 얼굴을 올려놔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런 사진 올려놔요? 이런 사진 올려놓습니까? 카톡 프로필에는 그런 사진 안 올려요. 어떻게든 뽀샵을 하고 살을 깎고 몸을 깎고 최고의 다이어트는 뽀샵이래잖아요. 최고의 다이어트 뽀샵. 엄청나게 다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가장 멋진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나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겸손? 헬라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자기를 낮춘다? 근데 여기는 진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은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은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실제 그래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지만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는 이 크리스찬의 삶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충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혜택을 보게 하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가 이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말입니다만은 제 중학교 수학 선생님 한 분은 치약, 양치질 한 다음에 그거를 뱉지 않고 치약을 꿀꺽 삼키면 몸에 좋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양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뱉지 말고 꿀꺽 삼키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실천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이분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장수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일찍 세상 뜨셨어요. 치약 삼켰기 때문에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한테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드라이브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걸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를 움직이는, 나를 정말 드라이브하는 복음이 뭔가?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인가? 다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강력한 복음의 저항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예외 없습니다. 베드로도 또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성도 간의 연합과 협력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다락방으로 모여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배 때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의 지지와 격려와 위로와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고두고 잘했다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있잖아요. 남녀 선교회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처음 딱 개척할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녀 선교회 절대 만들지 않는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남녀 선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모습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아니다. 이 남녀 선교회가 중요한 이 소그룹 공동체가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는,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회 만들어서 한 얼마 지났죠? 한 6, 7년 지났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6, 7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의 힘을 받지만 또 이 선교회가 주는 또 유익이 있어요. 또래 집단이 주는 유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로 뭉쳐진 이 또래 집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위로와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중요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직도 선교회를 만들지 않고 그냥 계신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선교회가 만든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지지그룹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제 목회를 같이 공백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 소그룹이 있어서 힘을 받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함으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